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우주와 이 땅에 나타내고 표현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건축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 안에서 이 하나 돼 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특이한 어떤 성질이 바로 그것을 건축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견과 특이한 성질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한 영을 따라 연합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항상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도죠. 기도.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도 시켰고 기도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한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한영됨이 실행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내가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구나. 보통 우리가 그냥 운동회 때 재밌는 게임 중에 하나가 2인 삼각 경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있고 양쪽에 발을 묶어서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2인 삼각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게 보면 가다가 이게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아서 막 삐딱삐딱하기도 하고 또 발목도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뛸 수 있지 않아요. 혼자 뛰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묶여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님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묶여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묶여 있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때는 그것이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이 묶은 것을 풀려고 하죠. 풀고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또 주님이 우리를 묶으시고 절대로 주님과의 묶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주님과 묶임에서 생활이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묶여 있음을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혼자입니다. 혼자 그 묶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묶여 있음을 주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항상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묶여 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죠. 운명. 내가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분들은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불편한 것인지 일단은 우리의 운명은 주님과 묶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영을 살길 바랍니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결혼하고 비슷한 거죠. 결혼.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이제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불편하기도 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 뜻은 뭐예요? 아, 내가 주님과 결혼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결혼, 배우자를 가져야, 남편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과 결혼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요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는 보통 그냐는 성령을 성령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기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행동이 우리는 먼저 앞서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이제 어떤 일이 기도로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진행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라, 이 말이 그렇게 쉽지 않은 말처럼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없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살자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아내가 남편을 산다,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산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남편의 말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없는 거죠. 그것이 섭섭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산다, 남편이 아내를 산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우리는 누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 모든 초점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기록된 6장 57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그런 뜻이, 여기도 그냥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하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표현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은 나는 주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죽고 나서 그분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 안에. 그분이 부활 안에 계신 것은 영이 부활하신 성령이 되신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부활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분은 뭐 성령이가 성령 안에 계신다. 이 뜻은 뭐예요? 부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 안에 있다는, 부활 안에서 볼 것이고, 또 너희도 살아겠습니다. 살아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도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성령과 함께 하자면 우리는 사실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를 산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의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아는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말씀 네 구절에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고 나중에는 그냥 바울이 두 뒤에. 원래 그냥 이 첫 번째 말씀, 이런 그리스도를 산다.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알다시피 성경을,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반 이상을 그분이 썼죠.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런 말씀을 성령을 따라 기록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경을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된 그 말씀 안에, 교회 안에는 또 실행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 점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이제 교회의 참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점점점 이러한 요소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화됐죠. 그냥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종교적인 의식이 많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그냥 경배의 대상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고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회복하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처음 교회는 강조가 많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25년 이후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점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마지막에 보수하는, 성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사도 요한의 사역 마지막에 집필자인데, 그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표현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말을 썼고, 그것이 약화되고 침체되니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까 요한복음의 그런 말씀들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교회 생활 가운데, 개인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바로 그분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와 오늘 말씀할 것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충만한 것밖에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방문할 것이다. 방문은 일시적인 거죠. 한번 왔다가 또 가는 거죠. 방문했다. 근데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뭐 한번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어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늘 많이 쓰는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된다. 영접되면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점 계속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어떤 본성이 돼. 본성. 생명과 본성. 사람은 자기가 본성이 있잖아. 본성보다 이제 점점 본성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이 나타나. 기질. 그 다음에 그것이 나는 성격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타나는 이게 성격들은 그 사람의 기질이 또 그 기질은 그의 본성에 따라오고 본성은 그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결국 본성이 되셔요. 점점. 그 다음에 나의 기질이고 그것이 나의 표현되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기질 따라 내 성격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 내 생활이에요. 우리 생활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누굴 살았어요? 하나님을 살았어요.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그냥 하나님을 살았어요. 그분을 살지 않았어요. 사람인 예수를 살지 않고 그가 사람인 예수였지만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를 살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본성이요, 나의 기질이고 나의 성격이 될 때 바로 여러분 자체, 걸어가는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를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본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이 되시. 점점점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다 얻어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살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어지니까 섭섭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나의 생명과 본성과 기질과 성격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도 내 성격이나 이런 모습도요. 어떻게 이런 성격이 됐을까? 내 성격이 이렇게 됐을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 그것이 그냥 본성적으로 어떤 기질을 갖게 됐죠. 그리고 살면서 그런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냥 그게 성격으로 굳어져서 내가 됐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주된 요소는 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계속 흡수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계속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소화 흡수한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분이 말씀이고 영이시니까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또 영이신 성령님을 계속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면 점점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들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다른 게 없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계속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과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계속 호흡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던 영적인 그러한 흡수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온 우리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하나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일하기 시작하고 일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영과 생명, 하나님은 말씀과 영이시니까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소화 흡수해야겠다. 많이 먹어야죠. 100%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거 아니니까 계속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소화시키고 흡수하면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묶여있고 결혼한 사실을 인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행하고 또 하나님의 요소인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소화시켜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를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